같은 피가 흐르지 않더라도 서로 닮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누가 서로 닮게 되는 것일까요? 사랑하는 사이가 서로 닮게 됩니다. 사랑하면 외적인 것뿐만 아니라 내적인 성품도 닮아갑니다. 미국 캘리포니아의 에밀리오 페레라고 하는 교수팀이 흥미로운 실험을 했습니다. 32쌍을 대상으로 해서 심박수와 호흡 패턴을 분석했더니 서로 비슷하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하지만 연인이 아닌 사이, 아무 관계도 없는 사이에 있었던 사람들의 심박수나 호흡은 같지 않았다고 합니다. 닮음은 관계의 법칙이자 원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은 곧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구원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지 않았다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알고 믿는 사람은 구원받은 은혜를 가지고 어떤 삶을 살까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으니 이제 우리 세상을 만들자 하면서 원하는 것을 마음껏 즐기며 마음이 가는 대로 살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한 가지의 목표를 주셨습니다. 한 가지의 목표가 무엇이냐면 그 목표는 예수님을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고자 하는 삶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쪽은 전혀 구원 안 받은 바리새인과 같은 그러한 존재인 것 같습니다. 구원과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하는 모습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으십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의 기쁨을 누릴 수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는 먼저 구원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종종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는데 어느 교단에서는 이 질문을 던지면서 언제, 어디서 구원을 받았냐라고 하는 질문을 다시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이 질문을 어떠한 사람이 주었다면 당황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주저없이 이야기하시겠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당황스러워 하실 거예요. 내가 언제 구원받았지? 어디서 구원받았지? 이것 때문에 마음에 혼란함이 있을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 구원받았는지 정확히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질문은 바른 질문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것이 단순히 과거로 끝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바로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며 구원을 생각해야 합니다. 구원은 과거, 현재, 미래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세 가지 질문이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데요. 첫 번째,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하는 질문과 당신은 구원받고 있습니까? 라는 질문과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세 가지 질문입니다. 이 내용은 수요 예배 시간에 다룬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내용은 성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다루겠습니다. 당신은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과거형입니다. 이 질문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당신은 과거에 지은 죄로 인해
죄의 책임, 죄의 권세로부터 구원받았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과 동시에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거듭났습니까? 다시 태어났냐 하는 질문입니다. 또 당신은 구원을 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현재형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여전히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 자를 찾고 있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세상은 온통 죄에 오염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한 세상에서 구원받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성화되어져 가고 있느냐 하는 질문과 같습니다. 이 질문은 과거에 구원받은 것으로 안도하며 사는 것이 아니라 죄에 오염된 세상에서 우는 사자와 같이 섬길 자를 찾고 있는 세상에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행복한 삶을 추구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행복한 삶보다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거룩을 추구해야 합니다. 거룩을 추구하는 것은 분명 어렵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어떠한 삶을 사셨을까요? 세상과 타협하며 사시다가 십자가를 져야 하는 그 시간에 마음을 가다듬고 잠시 거룩한 모습을 보이신 걸까요? 예수님은 거룩한 분이셨기 때문에 마리아의 몸속에서부터 거룩하셨고 성장하는 과정도 거룩하셨고 거룩하시지 않은 모습이 단 한순간도 없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행동을 보고 비꼬는 말로 거들먹거리고 비판하였을 때에도 예수님은 거룩한 모습을 잃지 않았습니다. 욕먹는 수모를 당하는 상황에서 예수님은 거룩한 모습을 갖고 계셨습니다. 마귀의 유혹에도 예수님은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시고 거룩한 말씀으로 능히 이기셨습니다. 거룩한 삶을 사시다가 백성들에게 버림받는 아픔을 겪으셨지만 십자가에서 거룩하게 돌아가셨습니다. 예수님이 거룩한 모습으로 돌아가시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온전하지 않는 구원은 우리를 결코 구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손짓하며 자기 품으로 오라고 유혹할 것입니다. 물질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거듭 자기를 차지하라고 우리에게 권할 것입니다. 핸드폰은 자꾸 우리를 자극하여 세속적이고 음란하고 말씀을 따르지 않고 육체적 욕구에 반응하며 살도록 끊임없이 부축할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시간을 많이 갖고 있는지 아니면 동영상을 보면서 혹은 게임을 하면서 늪에 빠져 있는 우리의 삶을 계속 생각하면서 욕구에 충실한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보고 묵상하는 것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죄의 실제, 죄의 존재 자체가 없는 것으로 구원받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당신은 구원받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이 성화에 관련된 거룩한 질문이라면 당신은 구원받을 것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은
영화와 관련된 질문입니다. 영화와 관련된 질문이라고 하니까 예배 후에 무슨 영화를 볼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 죽음 이후에 부활을 통해 영화롭게 될 것입니다. 죽음 이후에 영화로운 상태가 영화입니다. 여러분은 죽음 이후에 우리가 누릴 영화로운 삶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영화로운 그날을 확신하지 못하고 살게 되면 이 땅에서 누려야 할 것에 집착하여 살다가 거룩을 고리타분한 것으로 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났습니까? 2분 만났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적이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이성적으로, 감성적으로, 의지적으로 알 수 있고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닮아갈 수 있습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은 십자가를 통해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실제적이고 깊은지를 깨닫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일에 헌신합니다.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면 예수님을 닮고 싶어 합니다. 계속 닮고 싶어 합니다. 닮아가면서 행복해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십니까? 예수님을 닮는 것이 행복한 삶이라고 여기십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은 죄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이고 죄를 거부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우리의 죄 때문이라 하는 사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죄를 거부하는 것이죠.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22절에 악은 무엇이라도 버리라, 모양이라도 버리라 라고 권면합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지 상고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에는 3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악을 생각하지도 말라는 뜻입니다. 죄는 중요한 3가지 성격이 있습니다. 첫째는 죄에는 성장이 있습니다. 바늘 도둑이 무슨 도둑 된다고 말합니까? 소도둑 된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댁으로 돌아가셔서 바늘을 다 감추십시오. 그래야 소도둑이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악을 생각하면 그 악이 생각을 주관하고 악이 성장하여 우리의 행동으로 나타납니다. 2번째, 죄에는 반복성이 있습니다. 지은 죄는 또 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남을 비판하거나 미워하면 그것이 한 번으로 그치지 않습니다. 후회해도 어느 순간이면 다시 찾아와서 우리 입술에, 우리 마음에 붙어 있습니다. 죄의 문제는 후회한다고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죄에는 전염성이 있습니다. 우리는 코로나 때 코로나에 의해 전염될까 봐 얼마나 경계하며 지냈는지 모릅니다. 코로나보다 더 전염성이 빠른 것이 죄입니다. 죄는 무서운 속도로 빠르게 전염됩니다. 교제하다가 누군가를 비판의 대상으로 올려놓으면 쉬지 않고 그 사람을 비판합니다. 과거의 잘못에서부터 현재 잘못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 잘못할 것까지 다 예견하면서 비판합니다. 모든 죄는 생각에서 비롯됩니다.
플라톤의 제자가 있었습니다. 프로필로스라고 하는 사람인데요, 바다를 너무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바닷가에 집을 짓고 늘 뱃놀이를 하면서 생활했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즐거움을 바다에서 누렸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바다에서 뱃놀이를 하다가 풍랑을 만나 죽을 뻔했습니다. 그러나 한 뱃사공이 그를 도와줌으로 그가 간신히 살아났습니다. 그 후부터 그는 바닷가에 난 창문은 모두 막고 바다를 보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다를 생각하지 아니하였던 것입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악은 생각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악을 가까이 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악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들에게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없기 때문에 가까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는 것은 죄에 이미 정복당하였기 때문입니다. 죄에 정복당한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악에 접근하기 시작하면 악이 우리를 가까이하여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주관하려고 될 것입니다. 음란한 것에 가까이 하면 음란이 우리의 생각과 행동을 차지하여 음란에 빠지게 할 것입니다. 다윗은 그의 부하들이 아몬과의 전쟁에 출전한 상태에서 자기 혼자 왕궁에 있었습니다. 여유로운 어느 한 날에 그의 눈에 한 여인이 목욕하는 것이 들어왔습니다. 그 여인의 목욕하는 모습을 보고 다윗은 음욕에 사로잡혔습니다. 음욕에 사로잡힌 다윗은 그 여인을 불렀습니다. 그 여인은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밧세바를 취하였습니다. 그는 밧세바를 취한 후에 요압에게 남편 우리아를 죽이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일로 다윗은 하나님께 징계를 받습니다. 징계를 받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칼이 너희의 집을 떠나지 아니할 것이다.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께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아들 암몬은 압살롬의 이복 여동생 다말을 강간하였습니다. 자기 여동생을 강간한 이 암몬을 압살롬이 죽여버렸습니다. 압살롬은 요압에 의해 죽었습니다. 우리가 죄를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회개만 하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생각 때문에 죄를 너무 쉽게 정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다윗의 예를 통해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 다윗은 죄를 짓고 회개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피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좋지 않은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있는 것을 안 아버지가 아들에게 야, 그 친구들하고 지내지 말았으면 좋겠다 하는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아들은 아버지, 나 친구들에게 물들지 않을 자신이 있습니다. 오히려 내가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할 터이니 염려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가 보니 아들이 점점 나쁜 친구들과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아버지는 어떻게 교육을 시킬까 곰곰이 생각하다가 아들 방에 썩은 사과 2개와 성한 사과 같이 담아 두었습니다. 밖에 있다가 들어온 아들이 아버지, 사과 2개는 썩었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아버지는 모르고 놓은 것으로
알았던, 아버지가 모르고 놓았던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이때 아버지가 일부러 그랬다. 그렇게 되면 썩은 사과 2개가 썩지 않은 사과 3개를 신선하게 바꿀 것 같아서 그렇게 했다라고 했습니다. 아들은 놀라면서 아버지, 사과를 같이 두면 사과는 썩게 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신선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때 아버지가 그렇다 아들아, 내가 좋지 않은 아이들과 다니는데 내가 그들을 변화시키기보다는 그들이 내게 더러운 영향을 주기가 쉬운 것이란다 라고 말하자 그제야 아들은 아버지의 의도를 알고 아버지 알았습니다 라고 대답하였고 그의 친구들과 어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는 말은 악의 욕망을 누르라는 뜻입니다. 악의 욕망은 우리 내면에 있습니다. 악의 욕망은 수시로 올라옵니다. 수시로 올라오는 욕망을 누리지 않고서는 악의 욕망을 극복할 수가 없습니다. 악의 욕망은 우리 내면에 있지만 악의 욕망을 부추기는 것은 우리 밖에 있습니다. 우리 내면에 있는 욕망을 누른다 할지라도 악의 욕망을 부추기는 역사가 끊임없이 우리 밖에서 우리에게 불을 지핍니다. 바울은 악의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말한 후에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구원받는 자의 관심사는 세상 사람과 같지 않습니다. 구원받은 자의 관심사는 거룩한 삶, 즉 성화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은 단지 우리를 미래의 천국 가기 위해서만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거룩이란 이 말이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핵심 개념입니다. 히브리서 12장 14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거룩함을 따르라. 이것이 없으면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거룩한 삶은 마땅히 투자가 있어야 합니다.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는 시간을 투자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셔야 합니다. 거룩은 순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현대는 모든 것이 인스턴트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하나의 위기를 극복하고 나면 곧바로 거룩의 경지에 이르는 것으로 착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거룩은 발전되어져 가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할 때 성령님은 한 단계 한 단계씩 우리를 변화시키십니다. 성화라는 말은 그냥 도덕적 의미를 나타내는 단어가 아닙니다. 구별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믿는 사람들을 성도라고 부르는 것도 결국 우리가 세상 사람과 구별된 사람들이라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똑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이 세상에서 구별된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이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거룩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 며칠 살다가 그만두고 마는 것이 아니라 일생 동안 일어나는 평생의 과정입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2절에서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기쁘신 뜻을 위하여 서로의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여기에서 보시면 너희 구원을 이루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래의 뜻으로 언급하는 성화의 역사 과정을 말하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거룩한 삶으로 계속 구원의 삶을 이루어 가라는 것입니다. 거듭났다면 거듭난 사람처럼 새롭게 거룩에 대한 목표를 가지고 그렇게 살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씀에서 볼 수 있듯이 성화의 역사가 일어나면 주님께 복종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생기고, 내 자신이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일하심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이죠. 거룩한 삶은 영과 혼과 육이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거룩한 삶은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준비의 삶인 것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거룩하신 그분과 만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땅에서 구원받은 자답게 거룩한 삶을 추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에서 흠이 없다라고 하는 말의 원어적 의미는 고소당할 아무런 하자가 없다, 고발당할 만한 아무런 법적인 잘못이 없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리스도를 닮아가지 않습니까? 고발당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데 고발당할 만한 법적인 잘못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상식적으로는 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 이러한 마음이 앞섭니다.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성령으로 철저히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흠이 없도록 우리의 영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고 우리의 영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믿음을 오픈해야 합니다. 혼, 즉 정신적으로 흠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 그리고 우리의 목표와 방향이 하나님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성품을 담는데 집중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육체적으로 흠이 없도록 욕망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너무 부담스럽다, 어떻게 저렇게 살지라고 하는 마음이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그렇게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에 바울이 24절에 무슨 말을 하고 있냐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거룩의 역사는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집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붙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고 흠이 없는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없기 때문인 것이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 때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거룩한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 신뢰한 나머지 연약하다는 이유를 대면서 거룩한 삶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나는 연약해, 그래서 못할 것 같아, 이렇게 포기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신뢰하기보다는 우리의 연약함을 거룩함으로 바꾸시는 성령을 신뢰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고, 깊은 교제를 하게 되어지면 그리스도를 깊이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피스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20년 넘도록 중국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이 선교사가 젊은 선교사들에게 복음을 전하라,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서두르지 말고 경건해지도록, 거룩해지도록 힘쓰라 라고 하는 말을 자주 했다고 합니다. 1877년 선교 대회가 열렸을 때 그는 이러한 내용을 그들에게 전하였습니다. 선교사는 무엇보다도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국 사람들은 선교사들이 거룩한 사람이길 기대합니다. 나는 별로 경건하지 않은 채 큰 영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선교사 또는 목회자, 직분자는 한 사람도 없다고 확신합니다. 목회자는, 직분자는 착하기만 해서는 안 됩니다. 그 지방 사람들의 언어와 문학을 익힐 뿐만 아니라 거룩해지도록 힘써야 합니다. 형제들이여, 이것이 바로 이 큰 나라가 우리를 통해 변화될 수 있기 위해 필요한 일입니다. 삼위일체이시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십시오. 아버지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 그리스도와 함께 시간을 가지십시오. 거룩함을 나타내는 하나님의 영이시며 우리를 거룩한 성전이 되게 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시간을 나누십시오. 이처럼 거룩한 교제를 위해 시간을 내어 드리십시오. 하나님은 친히 우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십니다. 끊이지 않는 교제를 경험하십시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습니다라고 고백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으면, 복음 안에 거하지 않으면,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거룩해지지 않습니다. 이 그리스도인은요, 흰 옷을 입고 사는 사람과 똑같습니다. 흰 옷을 입은 사람은 음식점에 가서 제일 먼저 무슨 일을 할까요? 1번 앞치마를 달랜다, 2번 뒷치마를 달랜다. 앞치마를 달라고 합니다. 왜 앞치마를 달라고 하죠? 음식물이 묻지 않게 하기 위해서 앞치마를 달라고 하는 것이죠. 만약에 하얀 옷에 음식물이 튀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하죠? 빨리 퐁퐁 묻혀. 제가 항상 듣는 말입니다. 이게 음식물이 묻으면 얼른 조치하려고 하면서 우리의 삶에 죄가 묻어 있으면서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으십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우리의 영과 혼 그리고 육이 그것으로부터 물들지 않도록 성령의 은혜로 말끔히 씻어내야 합니다.
성령님과 거룩한 교제를 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반드시 예수님을 닮습니다. 이것이 성화입니다. 영광의 모든 가족들은 저를 닮지 마십시오. 장로님들을 닮지 마시고, 권사님들을 닮지 마시고, 안수 집사님들을 닮지 마십시오. 오직 예수를 닮으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를 닮는 삶을 저희들에게 주시니 고맙습니다. 세상을 닮아가지 않게 해주시고 어떤 누구를 닮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닮아가면서 거룩한 삶을 살아내게 하시고 거룩한 삶을 살면서 행복한 마음을 갖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헌금하며 찬양하기를 원하오매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저희들의 찬양을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들의 헌금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